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7번째 강의로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회에 이어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지난 회에 다니엘 7장에 묘사된 10가지 조건에 맞는 존재는 로마 교황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교황권은 현재도 군주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0.44평방킬로 약 44헥타르로 13만여 평의 면적에 상주 인구는 불과 1000명도 채 안 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못지 않습니다. 세계사의 불가사의로 성경 예언만이 그 해답입니다. 이 작은 뿔이 로마 제국의 분열로 일어난 10뿔, 10나라 중 3뿔을 뽑은 사건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교황권은 동로마 황제의 힘을 빌어서 가톨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아리안주의 나라들 중 서기 493년에 헤룰리를 멸망시켰고 534년에 반달 그리고 538년에 동고트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무렵인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교황권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세 나라를 멸망시켜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60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1798년 교황권이 꺾인 해.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큰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황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고만장하는 말을 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황은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 존재입니다. 1512년 라테란 종교 회의에서는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했고요. 교황은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 왕이라 불리울 수 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를 실제로 증명한 역사가 세계에서도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일리 4세를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파문했고 결국 황제가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넘어 맨발로 3일 동안 카노사 성 밖에서 석고대죄하여 용서를 빈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굴욕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중세 역사일 뿐이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이 한 이런 주장을 한 번도 오늘날까지 공식으로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사상과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양심적인 성도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는데 역사가들은 중세 동안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에서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에 처한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톨릭 교리 정통 해설 4권 170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신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백과사전 8권 34쪽에 보면 종교재판소라는 난이 나오는데요. 이단으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5일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당국자가 만약 이 지시를 어길 경우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역사를 소설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인 왈덴스인들을 토벌하기 위해 1179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십자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알프스 산중을 이잡듯이 수색한 일은 너무나 끔찍한 역사입니다. 수없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중에 가장 잔인한 사건은 한 동굴에 숨어 예배드리던 약 3,000명의 왈덴스인들을 동굴 입구에 불을 피워 몰살시킨 사실입니다. 그 장소는 지금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 결정으로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도미니칸 수도승들에 의해 법도 무시하고 고문과 살육이 자행되었으며 1542년부터는 제수잇에 의해 운영되어 개신교 박멸운동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의 섭정태우 캐더린은 진실한 개신교인들인 유그노 신자들에게 자유롭게 종교 집회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한 후 이를 믿고 모인 신자들의 집을 급습해 하루에 8만 명 이상을 살육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황청은 대환영을 하며 잔치를 열었고 기념 메달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중세 역사입니까? 다니엘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대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한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럽 대륙에서 신교도들인 왈덴스인, 유그노인, 알비젠스인과 보헤미아인들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중에 알비젠스인들은 토벌을 당해 전멸되어 그들의 후예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왈도의 무리라 불리는 왈덴스인들은 수백 년 동안 알프스 산중에서 피를 흘리며 그들의 신앙을 보존했고 전 유럽에 진리를 전한 대표적인 신교도들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그노 교도들 역시 수세기 동안 교황권에 저항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장인 위클리프를 죽이려다 영국 국왕이 보호하여 실패했으나 기어이 그가 죽은 지 40년 후 컨스탄스 회의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어 불태우고 그 재를 개울에 뿌렸던 사건은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를 품고 이를 갈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곧 사탄의 정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 대학교 총장인 얀 후스와 교수인 제롬을 신성 로마 제국의
지그스문트 황제의 안전 통행증을 발급하여 안심하고 의회에 오라고 한 후에 약속을 파기하고 화형에 처한 사건으로 그들의 비열함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교황권은 20세기 후반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여 전 세계에 평화의 사도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음은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 종교 연합운동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